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약 10년 전에 2014년에 송파구에 있던 세 모녀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모녀 사건으로 유명한데, 세 모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세 모녀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너무 힘들었던 생활고 때문이었습니다. 병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직장을 잃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기에 자신들의 삶을 비관해서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온갖,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고 해서 온갖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달마다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지 못하면 가서 찾아가 보기로 하고, 수많은 기관들에서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찾는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얼마 후에 또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뭐냐? 서울에서 관악구에 있는 한 가정에서 몇 달 동안 모녀가 살고 있었는데 소식이 끊깁니다. 가족들이 없었기에 나중에 후에 몇 달 후에 인기척이 끊어진 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와 아들이 죽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굶어 죽은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집안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고 통장에는 몇천 원짜리 잔고밖에 없었습니다. 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왜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온통 정치권과 뉴스와 언론들은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대하는 사건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동을 학대했던 정은희 사건이라고 해서 그 16개월 된 어린 아이를 입양에다가 그 아이에게 심한 폭력과 학대를 가해서 그 어린 생명이 처참하게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아동 학대에 대해서 온갖 법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없을까? 얼마 전에 울산에서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의 몸을 조사해 보니 갈비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사망한 겁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때려서입니다. 우리 주변엔 이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언론과 사람들, 우리가 알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다. 우리가 알았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쌍하게 가난함으로 인해서 저렇게 죽어가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알았으면 저 아이들이 학대당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는 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아낼까? 법률과 수많은 제도들을 만들어냈지요. 그러나 아무리 만들어내도 일들은 늘 반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진 한계가, 남의 사정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내도 우리가 그 가정에 있는 일들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눈물 짓는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내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내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내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신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내 상황을 알아달라고 신에게 늘 내 상황을 알리는 것, 그게 일반적인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른 종교는 내게 와서 좀 알려줘, 말 좀 해라고 해서 자꾸 와서 구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해라.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우리 상을 다 모르고 우리가 말해야 고백하고 간구하고 해야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하기 전에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낮 12시쯤 정오쯤이 되어서 우물가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왜 나왔느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운 날씨가 되면 12시쯤 이 정오쯤 전후로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도 정오쯤 되면 움직이고 일하지 말라고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왜? 그때가 가장 뜨거울 때였기 때문이에요. 중동 지방에도 그래서 12시 전후로는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덥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물 길러 가느냐? 해가 떨어질 때쯤 선선해지면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한낮에, 그래서 아무도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그녀와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그녀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 남편들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남편들이 죽었는지 아니면 불륜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여인은 5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다 지금의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있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이 상황 주님하고 미리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면 그녀가 12시에 여기로 올 것을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녀 혼자 여기에 올 것도 주님은 아시고 그 시각에 그 자리에 나가신 겁니다. 주님이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병을 낫고자 그 물이 동하고, 즉 물이 움직이게 되면 그때 맨 처음에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 있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 전설이 내려오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병이 낫고자 그 앞에서 누워있다가 물이 막 흔들릴 때쯤 되면 물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내가 못 들어갑니다. 원망하는 말도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 주님 말씀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은 이 사람을 처음 만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심령이 불편해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주님은 그를 낫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내 자리를 들고 이 자리를 청산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심으로 내가 지금 어떤 부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죄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 내가 어떤 아픈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옵니다. 성경에 보니 약 4,000명가량이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무려 사흘 동안이나 전하시지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분명 도시락을 싸왔을 겁니다. 이때는 식당이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니까 분명 도시락들을 싸왔을 거예요. 그 도시락 하루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마 싸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이 끝날 것 같지 않자 아마 이들은 가지고 있던 음식들을 나누어 먹었을 거예요. 아껴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다 떨어지고 이미 이제 사흘째가 되자 이들은 굶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먹이시고자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 다 이들을 돌려보내시지요. 우리가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들의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까?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1절부터 보게 되면 2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들을 돌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부터 굶었는데 오늘 또 굶어야 되고 내일 또 굶어야 됩니다. 이들이 이틀째 굶었으니 그 길을 가다가 길에서 배고파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 안타까운 상황, 이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다 아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앞부분의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역시 굶주리고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던 그들,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러게 또 오늘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상황을 알려드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빚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먹을 거 없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입을 거 없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병에 걸린 거 아시지요? 제 사업이 어려운 거 아시지요? 우리는 매일처럼 주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일 겁니다. 내 신앙의 제일 중심이 그걸 겁니다. 알려드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면,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실패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하루하루를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십니다. 내가 좌절하고 있는 거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신다면 이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되겠지만 아신다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상황을 모르시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 구하는 것, 먹고 살기 힘든 것, 이걸 알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마 끝나는 것도 이걸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면 우리의 내용은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잘 이겨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내용이 바뀝니다.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을 맡깁니까? 아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도 모르고 있는 그분께 어떻게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내 상황을 다 꿰차고 알고 계십니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내가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그분은 아신 만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시는 만큼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이 떡이 먹을 빵이 있어야 될 때는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고기가 있어야 될 때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쳐서 광야 가운데 물이 나게 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주님은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불평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 큰 빵이 아니고 요만한 이런 만납니까? 왜 이만큼 소고기가 아니고 왜 요만한 메추라기 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그들에게 충분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비록 내 질병이 낫지 않았어도,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내가 비록 사람 가운데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 하나님이 이 길을 나와 함께 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질병이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구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손을 얹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작업할 때 입었던 그 앞치마 같은 거 하나 갖다 주면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사도 바울, 손을 얹으면 안진뱅이도 일어났던 그 사도 바울 자신의 병은 낫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지 않고 말씀하시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자 깨닫습니다. 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질병을 주신 거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내가 어떤 병자든지 기도하면 낫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내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괴롭힙니다. 여전히 성도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창피합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에 주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우리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삶을 살았던 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34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가 언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은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가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망명을 요청합니다. 살려달라고 망명한 겁니다. 그런데 망명한 다윗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죽이자고 합니다. 저 다윗, 예전에 우리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저거 가만히 놔두면 후에 우리에게 후원이 될 거라고. 그러니 이참에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살려고 간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미친 척을 합니다. 헛소리를 하고 침을 흘리고 그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이고야, 저 다윗이 미쳤구나. 죽일 가치도 없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너무 창피하고 괴롭고 부끄럽고 죽고 싶은 이 자리인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분명 이 자리도, 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 고통스러운 이 자리도 분명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즉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존귀한 자가 되기는커녕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저 소, 말,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한낱 재산에 불과했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된 것도 서러운데 아니요, 더 지났더니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를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였던 그 아들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게 하셔서 그 가정의 모든 재정과 행정을 배우게 하십니다. 수많은 노예들, 그리고 그 집의 수많은 지출과 수입, 이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한 나라를 이끌어갈 거기서 행정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는 왕의 가장 측근이었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통하여 정치를 배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정치를 배우겠습니까? 귀족이나 정치를 배우지 히브리 땅의 노예가 어떻게 정치를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정교사처럼 여러분, 감옥에서 뭐 할 게 있습니까? 그 관원들 바로 옆에 붙어서 하루 종일 그들로부터 정치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든 것을 거기서 다 배웁니다. 결국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애굽의 놀라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혹 괴로우십니까? 그러나 오늘 상황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악으로부터라도 어떤 위험으로부터라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이끄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듯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 주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삶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 생각하고 내 어려운 사항들을 주님은 모르신다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이 외면하시는 줄로 그래서 나 혼자 외롭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나온 당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합당하게 주시는 줄로 믿고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